9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에스더서와 에스라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아주 비극적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수없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집도 좋은 집은 다 불살랐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가서 바벨론에서 강제 이민 생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백성들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BC 538년, 이 BC라 그러면은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이런 말이에요. AD, 기원 후,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 말인데 In the year of our Lord, 예수님 나신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BC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 다음에 BC 479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몇 년 후에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돼요. BC 458년에는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합니다. 백성들을 또 많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BC 445년에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두 사람이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한 100년, 200년 어간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시 살고 민족이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BC 538년부터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바사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와 메대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 이 왕들이 연속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주는지 몰라요. 이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민족같이 성공한 민족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민 생활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유대인같이 많이 혹독하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민 생활을 통해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민 생활을 했냐면요.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해서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1500만 명 되고 미국에 한 500만 명 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이민 생활 아직도 하는 사람이 한 1500만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민 생활을 수천 년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을까?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심지어 노벨상을 타는 학문계까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을까? 맨 처음 이민 생활을 한 사람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 주고
너를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저주해버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자녀들 해서 70명이 요셉이 먼저 가서 국무총리하고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430년 동안 또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긴 세월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민 생활 430년 만에 다시 이제 역이민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1차 이민 정착지가 어디냐면 광야 40년 아닙니까? 20살 이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완전 세대 교체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민 생활을 했어요. 광야 40년은 정말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은 그때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사시대로 몇백 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몇백 년, 수백 년 동안 정착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벌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합니다. BC 722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사방에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 혼인을 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요. 그게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이에요. 비극이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비극이 이민 생활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한테 유대인들의 무슨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이민 생활에 성공을 하고 이민 생활 고달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후손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이민 생활의 노하우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이민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해서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민족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고 산다면 그 민족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상실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꿈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쾌락을 좇아서 방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인생도 망치고 민족도 쇠퇴하고 소멸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할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는 몰랐으나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 누구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기다렸고 장장 긴 세월 이민 생활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의심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려갈 때, 야곱의 70 자녀들이 갈 때는 흉년이 들여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곡식이 다 거기만 있는데 굶어 죽을 염려가 없구나,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430년 노예 생활 하기까지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뭘 들고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관을 끌고 나왔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권고하는 날이 올 거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내 관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거의 한 350년 지난 다음에 그 요셉의 관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동화되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미국 땅에 이민 생활하면서 뭘 붙잡고 사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민 생활을 버텨내게 하는 나의 그 중심에 붙잡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곰곰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다른 이민 생활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 생활에서도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야곱과 그 70인 가족들은 굶어 죽지 않을 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강제 이민 생활은 그런 꿈과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 아름답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웬만한 좋은 집들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웬만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무지렁이 백성들만 몇 사람 남겨놓고 너희들 포도나 따먹고 여기서 살아라. 민족과 국가가 멸망해버린 상태에서 이민생활, 이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 끌어가가지고 거세해가지고 내시 만들어서 내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내시입니다. 환관이 된 거예요, 환관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가 기환이 되고 왕궁의 재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무슨 비밀이 거기에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방황하는 자기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이 본문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강제 이민 생활을 하는 동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는 유대인을 만들어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을 줘요. 백성들은 하루빨리 포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청들 수 없어요. 그 땅 아니요 거의 다. 그냥 정착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고 안정적인 경제생활 기초를 닦아라. 하루 이틀 살고 떠날 거 아니고 여기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 같이 살아라. 뜨내기로 나그네로 살지 말고 원주민같이 토착민으로 살아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다시 다 죽고 조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라.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출산율이 줄어서 백성이 줄어들면 그 민족은 망합니다. 저는 자녀 많이 낳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바벨론이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철천지 원수. 우리 조상들, 우리 대대로 물려받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뿌리를 뽑아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악한 원수들. 이 나라가 빨리 망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수 이 나라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간 거 내가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를 잡아가게 했다. 너희가 LA에 살고 있냐? 내가 너희를 LA에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거기 갖다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이 평강하고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무슨 고약하신 말씀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 우리 왕족과 귀족들을 죽여버린 우리의 똑똑한 자녀들을 갖다가 환관을 만들어버린 이 천천지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될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런 원수 바벨론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발적으로 와서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미국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때마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미국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요? 이 나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나라가 우리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불안할 때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소문이 많고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죠. 이렇다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근데 이 소문이 무성한 이때, 불안한 때 아닙니까? 풍문, 낭설, 유언비어, 뜬소문, 헛소문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살려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어디 가서 귀동냥이라도 해서 좀 소식을 들어볼까. 영어가 안 통하니까 더더욱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LA에도 점쟁이가 많습니다. 믿지 마라. 예언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지 마라.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나는 평안을 준다고 안 했는데 평안 준다고 한다. 나는 너희를 당장 구원한다고 안 했는데 구원한다고 한다. 바벨론이 금방 멸망하고 너희들이 곧장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갈 거니까 여기서 집 짓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런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마귀는 불안할 때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절망과 좌절을 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헛된 희망에 부풀게 하여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사탄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꿈까지도 믿지 마라. 왜? 너무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꿈을 꾼다 이 말이죠. 믿지 마라. 오직 믿을 것은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셨나? 나를 구원하셨나? 의심이 되고 더 고약해지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여기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사랑의 매로 치신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근데 너무 고난이 오래되고 고통이 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 70년이 되면 회복해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된다.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옛날 번역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내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거라. 우리 미래에 희망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든지 실패와 좌절주간 가운데 처하게 하시든지 오해의 바닷속에 빠져서 그냥 헤엄치게 하시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거라.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믿음이 덜 익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새벽기도 나오고 더 어려워지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게 바른 믿음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 엉터리 같아도요. 환란이 다가오면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번째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 만나서 밥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그까지 알량한 대통령 만나줍니까? 못 만나죠. 저도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만난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뭔 얘기 하시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청와대 하늘나라 백악관에 프리 패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 때나 들어와라. 아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마. 아멘.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에 맞아. 이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이민생활에 돈 버니라고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돈을 적게 버시더라도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돌아버려요. 가정을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을 돌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 말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민권 따셨거든 투표도 하세요. 여러분 그 편지로 투표하는 거 신청할 때 코리언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된 그 설명서가 다 옵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왜? 미국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시민권자들이 투표한 대로 됩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그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수님을 주시는 그 중심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바빠서 내가 너무 미미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서 내가 지금 어렵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정도 바쁜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장래에 희망을 주시고 평안 주시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도 겪게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생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산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나왔죠.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잖아요. 총독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1차 포로 기환을 주도했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방백들의 전적인 신임을 얻어가지고 편지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필요하면 왕궁 곳간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엄청난 편지를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도 3차 포로 기환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뭐 하는 거냐면 왕이 술 마실 때, 왕이 음료수 마실 때 모든 잔에 왕이 마시는 그 잔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아 거기 독이 없구나. 그러면 그 잔을 그대로 왕이 마시는 거예요. 그 왕하고 같은 잔으로 마시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예요. 어떤 때는 왕, 왕비,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권력 서열 세 번째 자리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런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에 정진한 거예요. 이런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이들 때문에 유대민족이 점점점 품위가 있어지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멸시받지 않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귀족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상원 의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세키라는 일본인 장관도 나왔습니다. 이노우에라는 50년 상원 의원한 일본계 미국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이고 코리안 커뮤니티에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좀 현실적으로 기도하라고 뭐냐면 우리 아이들 성적이 B에서 A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장학금 5,000불 받았는데 이번에 10,000불 받기,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기도 현실적이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 그렇게 나올 줄 믿어요. 아멘. 제가 하루 이틀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아멘. 얼마 안 있으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검은 얼굴의 대통령, 곱슬머리 대통령 말고 우리 같은 새카만 머리에 노랑둥이 대통령, 한국 사람 대통령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왜 그 희망이 있냐? 우리 민족같이 예수 잘 믿는 민족이 없잖아. 우리 민족에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미국 생활에서 품위를 높여야 됩니다. 시시한 술 장사 안 해야 됩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10가지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옛날에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냈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뭐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제사는 죄 지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 지내는 거지만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거룩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도 하고 100년, 200년 지나면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유대 나라가 다시 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유대인들이 미래 중심적인 신앙이 생겨서 천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 하늘 나라도 믿고 내세도 믿고, 이전에는 그런 게 유대교 신앙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하는데 여기서 끝나겠냐? 죽은 다음에 인생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내세 신앙이 발전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 신앙이 발전했는데 예수님 때 이 신앙이 있어서 천사도 믿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천국을 믿는 그 신앙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디부터 가요? 회당부터 갔죠. 이 시대에 생긴 회당에서 전도해서 예수 복음 전한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비극이 변하여 축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라고 하고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냐, 빨리 해라 그러지. 아닥사스다 왕이 일어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내가지고 성전만 쳐놓으면 되냐, 신앙이 부흥해야지, 제사가 다시 활성화돼야지, 이런 부흥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할 때는 숫자적인 부흥의 복을 받았어요. 유대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고 깨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걸 봤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민 생활의 복이 오늘까지도 세계적인 민족으로 유대 민족이 변한 거예요.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민 생활에 피곤하시고 많이 지치셨습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적으세요.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녀 낳으라고 하고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손주 손녀를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에 실망하고 무관심해지고 이 못된 나라 그냥 망해버려라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말대로 되는데 말 조심해야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평안을 구하고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정책이 폐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일어나도록 대통령이 변하도록 안 변하면 다음번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대통령을 세우시도록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가 오래 못 살아서 그렇지 오래 살면 기도대로 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지금 70년 포로니까 이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못 봤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말씀, 자나깨나 기도.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 붙잡고 힘써 살면 미국 땅에 옮겨놓아 이민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